참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신비해요. 왜냐하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어쩌면 그와 같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한정된 유한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한나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날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한 궁전에서 두 왕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마귀가 수시로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생각의 배경 속에는 악한 영에 미혹된 그런 사상들이 가득해서 온갖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성 있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내용들을 사실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듣고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에게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 모든 곳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8째 아들 양치는 자에 불과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붓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뇌합니다. 깊은 고통과 갈등과 패배감과 자괴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걸 의미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 가운데서 그 엘리제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돌아왔을 때에 이가봇이라는 그런 그 엘리사의 며느리가 사용했던 용어가 있죠.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는 명목상의 왕일 뿐이지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영적인 권위와 통찰력과 지도력이 그에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나 무명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왕으로서의 놀라운 그러한 어떤 기능적인 어떠한 특별한 통찰력을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도력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로 사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으니 이제 사울이 하게 될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는 죄와 함께 살아간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 죄밖에는 인간이 지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지 않는 자체가 결국 죄로 나아가는 길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깊은 번뇌와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러한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한 때를 위해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적당한 때에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악한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시험을 하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욥을 넘어뜨림이 아니에요. 욥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의로운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중에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 욥기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욥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시작됐던 그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셔야만 돼요. 왜? 그게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가혹할이 많지 욥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이 많지 끔찍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한 마귀도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지금 함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은 팔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막지 않으셨죠. 그가 벌써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누차 살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고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원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전부터 계획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선한 계획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에게 엄청난 고민, 그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번민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정신이 분열된 정도로 지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뇌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모든 걸 똑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과도하게 자꾸 이렇게 대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도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아무리 힘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까 대표기도하던 우리 박윤상 의원님이 기도한 내용과 같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그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 참 공교롭게. 그런데 다윗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겠다고 의도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 섭리로 너무나 놀라게 그런 양치는 자에 불과하다고 소개를 받을 만큼 그런 입장 가운데 현재 놓여져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뒤에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당신 왕이시여 당신이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여호와의 부신 악령을 퇴치하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안정하게 해서 치료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것도 신기하려니와 그것을 받아들인 사울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옳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의 그 기저, 그들의 말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사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섬찟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나를 지금 번뇌하게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사울은 그가 말할 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누가 소개받기를 원할 때에 궁정 안에 한 소년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는 거죠. 더나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용기가 있고 또 무술을 할 줄 알아서 전쟁에도 능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고 말에도 매우 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는 단순한 음악 치료사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없는 자인데 다윗이 아직 써있진 않아요. 그 이세의 아들은 용기도 있고 무예를 잘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언변을 잘 구사해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일들을 능숙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와라 그래요. 여기서 구해오란 말을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왕을 예비하셨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할 때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구하셨던 거죠. 보고 계셨던 거죠. 예선에 놓았죠. 참 의미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말대로 이제 되어지도록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 라고 말해요. 누가요? 사울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용어를 사울이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려오라고 한 장본인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새의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이제 예물을 갖추어 가지고 왕에게 예물을 갖춰서 다윗을 보냈는데 그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용기가 있고 또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언변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무기를 든 자로 사용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사람은 굉장한 거죠. 사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해서 경월이잖아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울의 왕으로서의 폐위가 이루어지고 왕으로서 등극할 자가 바로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모습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한 표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고요.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그 위엄을 갖추고, 물론 그 위엄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의 위엄이 아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직함으로서의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딱 보고 있을 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바라보는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영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같이 맨날 열심히 막 청소하고 일했던 저 하급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뭐 이럴 때 갑자기 막 달라 보이고, 예. 천덕꾸러기 같이 옛날 말썽만 일으키는 여직원인 줄 알았더니 하나밖에 없는 그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어요.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데 갑자기 달라 보여요. 어제 문재인 씨, 오늘 문재인 씨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사울과 다윗이 한 궁에 두 왕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 왕은 폐위가 되고 한 왕은 그 왕자에 오를 사람이고, 한 사람에게서는 여호와께서 떠나신 자요, 한 사람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가 그렇게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생각한 바가 있어요. 뭘 생각했더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이런 방식으로 살게 하실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다윗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사울의 그 여호와께서 보시는 악령이 떠나가는 그 일에 이 다윗을 사용하게 하실까?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왔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자로서의 이 다윗의 구원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하나의 곡선을 깔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다윗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정말로 그가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던 상황이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묘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사님이 찬양이 들어갈 때 저는 치유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사울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우리 반주를 때 잘했던 우리 신혜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잘못되고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 연주를 통하여 정말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기교를 부리는 연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태도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반주하고 연주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룰 줄 아시고 또 찬양을 잘 부르고 연주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아야겠다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사울의 번뇌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에 정말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다윗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용기가 있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알았어요? 그를 소개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일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다윗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저분 무엇 기능을 잘해요. 우리 은지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할 때 뭘 잘하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알고 다 그래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한 사람 같아 라고 말할 때 이거보다 더 극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예로운 그런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소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모든 배경 속에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에게 그것이 드러났어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았는데 그 중심은 단순히 마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을 보았죠.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보셨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소개할 때 알려줄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멋진, 저에게도 그냥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아직은 그런 소개를 받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할 거란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오늘도 문제인식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쭉 소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들을 때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과거를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지금 대조하면서 둘 사이를 완전히 정말 완벽하게 대조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악령이 들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번뇌 속에서 올바르게 어떠한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용기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게는 언변이 나타나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표징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과거에 사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될 때 예언자 중에 야 사울이 예언자 중에 함께 있어?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일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갈 때 그리고 악령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의 대조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결실을 맺게 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낼 때 도덕적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들입니다. 그것은 흔히 신학자들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덕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행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는데 도덕적인 통치가 안 나타났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배경 속에는 어때요?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말미암는 부끄럽고 어리석고 악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사울과 같은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이미 중생한 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신자들의 내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의 성령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일은 적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이 겪고 있는 번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우리 무언가 올바르게 통찰력을 발휘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자들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에 잘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무예와 언변을 갖춘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삶의 모습이 열매로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대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어쨌든 현재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배경 속에는 결국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쉽게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좀 덜하기도 하고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16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어제 투표를 해가지고 밤 사이에 막 그 표가 개표하면서 막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걸 지켜보는 흥미진진한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잠 못 잤을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궁금하고 또 의외의 어떤 사람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예? 누구라고 제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예. 그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과 다윗이 한 배를 탔고 한 궁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구하고 있는 궁전 안으로 그 사울에게로 다윗이 이제 오는 일이 발생했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만 산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양치는 소년, 야 그 양치는 소년,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와라. 정말 사울이 정말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거부했을지 몰라요. 아니 일찍 제거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마음속에도 양치는 자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훈련을 잘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고 사람들은 수금을 타며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궁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윗이 들어 정말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뒷부분에 나와야 할 내용들이지만 조금 앞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사울과 함께 살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준 부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는 관계성 같아요. 다윗이 정말 사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살다 그랬으면 정말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얘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사울조차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나중에 미친듯이 쫓아내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악령이 또 들었나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있죠. 더군다나 정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과 함께 살게 하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까 저녁 식사할 때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대통령과 음식을 뭐 해줬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참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것처럼 다윗의 입장도 어떤 면에서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자신의 비위를 처리하지 않는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저 한편 마음에 우리 이번에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무력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정말로 정의와 그가 오늘 취임 선서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는 그 내용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섭리해주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참되게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도록 대통령과 또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도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부정적인 불행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되게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좋은 첫 발을 내밀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표징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의 그 일들이 가능함을 믿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 보고 계셨고 사람들도 보았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등용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가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만 잘 준비된다면 이렇게 우리 역시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소망 사랑이도 언제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소망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눴을 때 기억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그죠? 여러 사람을 상담한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했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잘하고 얼마나 사회에 더 큰 이익을 끼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